할렐루야.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루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를 여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슬기와 순종으로 조상의 기업을 지키게 된 요셉 자손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이지요.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의 자손 종족 중에서 특별히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이 함께 모세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수령들 앞에 나와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2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지파에 따라서 분배하게 하셨는데 제비 뽑아 땅을 주셨고 또 각 지파별로 또 가문의 규모에 따라 땅을 분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슬로브핫의 경우에는 그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였는데, 왜냐? 슬로브핫이란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어요. 딸만 5이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슬로브핫에게 주어진 기업이 자칫 이제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 딸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청원하게 되었고, 또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슬로브핫에게 주어질 땅을 그 딸들에게 분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딸들도 아들들과 똑같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3절 말씀이죠.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 딸들이 므낫세 지파가 아닌,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자칫 그 땅이
이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후손의 두령들이 모세 앞에 나와 하소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우리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자칫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선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자, 옳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된다.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되고 어떻게?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 시집을 가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들 가문에 주어진 그 기업이 그대로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의 말씀 보면 그런 질서가 다른 모든 지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게 하셨고, 10절 말씀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렇게 은혜롭게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매듭되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 세 가지인데,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고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뢰니라 의논하고 청원하고 그래가면서 대답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도 모세에게 나와서 청원하죠. 또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후손들 역시 모세와 수령들에게 나와서 자칫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의논을 하고 또 아뢰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이, 수령들이, 여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 내 생각은 이래, 내 판단은 이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이도 120살이나 됐어요. 정말 온갖 인생 경험 많은 사람이지요.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제일 많잖아요. 어른 중에 어른이잖아요. 그러니만큼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그 사연을 아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시콜콜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그대로 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조금도 가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 또 질문들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자칫 예상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여쭈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툴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이 돼야 되는데 신앙적이란 뭐냐? 항상 우리의 모든 대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고 나는 그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일평생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가진 그대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는데 뭐냐?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 순종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질서와 경륜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할 게 뭐냐? 순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인격, 순종의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고 또 신나는 일이 되고 또 행복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주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늘 아멘의 삶을 사는 아멘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을 그들이 지켜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조상들의 기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어요. 이 경계표를 절대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또 이 가나안 땅, 이 땅에서의 기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도리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잖아요. 성도라면 성도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장로라면 장로다워야 되고 목사라면 목사다워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가 되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직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본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리, 우리가 감당할 도리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사명을 지켜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런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사명이 있어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최고 이웃사랑이 뭘까요? 내 몸을 이웃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것도 참 지극한 사랑이겠습니다만은 더 큰 사랑은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잖아요.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이웃사랑이 뭐냐? 전도예요. 이웃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계명과 사명,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 충성되어 갑절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큰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 갑절을 남기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다시금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의 도리, 또 우리의 사명 늘 기억하고 자각하고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칭찬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일들만 풍년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